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주는 벌써 한 해의 모든 결산을 해가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엔 3대 절기가 있지요. 우리가 보면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킵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네 절기를 지키지요. 성탄절, 또 부활절,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네 절기가 지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집으로 말하면 네 기둥과 같아. 우리 신앙 속에 이 네 절기만 잘 기억하고 이 절기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기둥이 견고한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이 견고해지면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귀한 눈을 막아주시고 여러분이 거할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우리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부활절은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죄 없신 분이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장례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자, 이번에도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거의 매장이었습니다. 매장할 때는 땅에 묻으니까 별로 흙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오늘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서 화장들을 많이 하는데, 화장하고 뼈들이 있는데, 요즘 분쇄기가 옛날에는 손으로 찧었는데 요즘은 기계로 두룩 갈아버리잖아요. 두룩 갈아보면 딱 한 줌이요. 한 줌 딱이에. 그러니까 이 흙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혼이죠. 우리 숨이 떨어지는 날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리고 육은 땅에 묻히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매장을 많이 강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화장을 해도 주님이 모든 바다에 빠진 자, 또 우리의 흙에 묻힌 자 다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갖는 것, 이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세상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예수 믿음으로 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 부활절이죠. 다음에 우리가 맥추절은 봄에 곡식 드린 것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지요. 오순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인쳐주시고 우리 인도하시죠.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그렇게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이 한 해 농사 지은 것이지만 더 다른 영적인 면을 보면 우리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복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나는 천국의 알곡이 되어서 하늘나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이 확신한 신앙, 이 신앙이 기둥과 같이 딱 세워질 때 우리가 그런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천정도 덮여지고 또 우리가 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 삶 속에 복이 되고 은혜되는 거 봅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축복하고 서로 특별히 은총을 기억하면서 함께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 중에서 오늘 초막절은 가을에 우리가 지켜진 절기인데, 가을에 곡식을 다 걷어놓고 추수하고 저장한 후에 백성들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이 절기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맨 먼저 가르치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윤희도 이제 자라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또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이것은 아빠 엄마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말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뻐해도 그 아이가 그 이쁜 말을 하면 더 이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택한 자녀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신명기 16장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이란 말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잖아요. 유월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다 여러분들이 죽일 때 그때 피 바른 가정들은 유월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해받지 않았는데 또 애굽에는 여러분들이 이방인은 바로 왕부터 짐승까지도 장자는 모두 다 죽었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고 이때는 일주일 동안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매년마다 그들은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9절부터 11절은 77절 맥추절이지요. 이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에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고 감사해서 드려지는 절기가 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초막절은 그대로 가을에 다 농사짓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지켜지는 그런 절기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오늘 여러분들이 12절에 보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규례란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명은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10개를 주는 게 십계명이지요.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뭐 11조라든가 또 우리가 이 맥추절 감사절 지키는 이 절 이런 거는 규례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규례는 마치 헌법만 외에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이런 거와 가장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법도는 재판법이지요. 그래서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여러분들이 추수감사는 규례에 속한 거예요. 자, 먼저 초막절을 주님 지키라. 오늘 가을에 지켜지는 절기인데 우리 한번 레위기서 23장 41,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한 해 동안 곡식을 다 거두고 이제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1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그들은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주님 또 복을 주신 주님,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 광야 속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곡식 거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한 것 생각하면서 그 조상들이 행했던 것, 조상들의 과거 40년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회상하면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요. 우리나라도 가끔씩 요즘은 또 많아더라고요. 6.25 때 먹던 떡들 이거 뭐 6.25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막 행하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 화려하니까 그런 건 잘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증경 총회장이 총회장 되어서 이제 자기 교회에서 증경들 다 불러서 대접하고 그리고 1박 동안 이제 저 강화도에서 다 자기들이 혼돌 빌려가지고 이제 그 증경 총회장님들 이렇게 하루를 모시는데, 그런데 저는 강화도 쪽에 잘 안 갔어요. 안 간 이유가 군대 생활을 거기서 했거든요. 거기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 잘 안 갔는데 가보니까 많이 발전됐더라고요. 근데 교동이라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배를 타고 왔는데 요즘은 새로 다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이보가 가까우니까 임진강하고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리가 났는데 거기 들어갈 때 검문을 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내가 운전하고 다른 총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 타고 가는데 이제 검문하니까 한 사람만 주민등록대라고. 그래서 거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서 몇 끼예요?
물었더니 검문하다 말고 쫙 경례 붙이더라고요. 저 이제 보통 보면 해병대 나온 사람이 몇 끼냐고 물어보지, 감히 그 검문하는 총들 검문하는 사람한테 몇 끼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착 인사해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차 운전을 이제 검사하고 이제 오는데 그 저 총회장님 있다가 몇 끼야 그랬대. 몇 끼야로 내가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내가 몇 끼야 그랬겠어요. 몇 끼요 그렇게 물었지. 근데 거기 가서 교동에 갔더니 시장이 있는데 완전히 옛날 우리 7, 80년대 살아가던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집에 들어갔더니 옛날처럼 쌍화탕을 우리가 먹는데 쌍화탕도 옛날 쌍화탕에다가 계란 띄워줘가지고 7,000원 받더라고요. 그리고 막 옛날 먹던 과자들 이런 게 실제로 그 마을이 시장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함께 데려가서 보면 좋겠다 했더니 한 목사님 있다가 우리 손주들 데려왔는데 여기 왜 왔냐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의 추억이지 아이들의 그 추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만 가난했던가. 그런데 주신 은혜가 복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요즘 너무 복이 많으니까 이 복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참 보니까요, 먹어보니까 옛날 맛도 나고 맛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봤으면 좋겠다,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요, 1시간 몇 시간 행사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자기들 그 무교 병을 먹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일주일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40년 동안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려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 적에게 지켜주셨고, 이런 것을 쭉 보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이 주님의 모든 것을 회상하면서 신앙을 실제적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이 집을 짓는데 건기 때는 땅이 딱딱하잖아요. 우기 때는 여러분들이 이 땅이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 지은 집은 뭐예요? 이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우기철에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지만, 그러나 쉽게 건기에 이것을 그 집을 지은 사람은 곧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요즘 보니까 뭐 필사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밥 먹으라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와서 얼른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라 하는데도 딴짓하고 앉아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저는 요즘 다니엘 기도하면서 제가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거기 강사들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거. 작가가 했던 그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그분 같은 경우도 정말 자기가 지하방에 사는데 물이 들어오고 비가 오고 곰팡이 쓸어도 감사가 되어지고 뭐 이랬다는 걸 보면서 바로 저게 신앙생활인데,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어떤 환경에 주님 앞에 감사할 것뿐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 신앙생활, 외적인 거, 내가 좀 잘되고 돈이 많이 벌려지고 내가 좀 뭔가 뜻대로 되어지면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금상도 타고 많은 거. 근데 그가 주로 하는 게 뭐냐? 사진 게 제가 분석해 보니까 어려운 사람, 외국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어려운 이런 사진들을 많이 찍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엔 다른 사람들이 좋은 풍경만, 아름다운 꽃만 그리는 이런 것이 아니어서 지금은 백석대학교 여러분 교수도 되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 저 사람 처음에 간증 시작할 때
저 사람이 결국은 사랑구실을 하겠냐, 저기 왜 세웠는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귀한 믿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치고 그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이것을 생각하게 해서 그들이 1년 동안도 주신 은혜도 주님이 주셨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내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지금 현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들 바라보면서 정말 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또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인데 내 가족, 내 자녀들은 안녕하신가요? 내 자녀는 안녕하신가요? 그래도 살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까요? 울고 기도해야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많이 아파야 되고 내 자녀가 저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초막에서 임시로 생활하듯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벨라 굴을 마련해놓고 거기다 장사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는 것은 유목민이지만 텐트 치고 광야 40년도 그들의 거처는 텐트 치는 거예요. 흙집 짓는 것도 아니에요. 왜? 텐트는 금방 헐어서 그냥 그들이 또 다른 장소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 정착된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때요? 그들이 그 땅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 100년 산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100년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마다 텐트를 걷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나그네 인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그들이 1년 동안에 이 무교절에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자기 조상들이 행했던 일, 조상 여러분요, 이 진짜 집을 잘 짓고 가나안 땅에 사는 것과 텐트 치고 사는 것과 불편한 게 있잖아요. 제가 우리 박 목사가 한번 그 텐트 치고 있는데 가보자 해서 갔더니 난 영 체질이 아니야. 하룻밤 자는데 나는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자면 모기가 물어도 사모님만 물어. 뭐 순놈인지 사모님 피가 좋은지 사모님만 물어. 그래서 하루는 밤에 물어가지고 그럼 자리를 바꿔 자자고. 바꿔 자는데 또 나한테는 안 물고 사모님만 물어. 근데 그렇게 안 무는데 그 텐트에 가니까 뭔가 자꾸 무는 것 같아. 결국 나중에 못하고 난 차에 가서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차에서 시동 걸고 차에 있었어. 그랬더니 잠도 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요, 일주일 동안 좋은 집에서 살던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텐트 치고 사는 거 여간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 광야에서 불편해도 그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는 본향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박선 유자님 장례 잘 마치고 여기 오셨는데 제가 장례식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660장 찬송에 보면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만 비유하고 그리고 광야는 나그네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요단을 건너는데 그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헐몬산에서 녹은 눈물이 내려오면 막 그냥 철철 넘쳐서 깊은 데는 3m까지 된다고 해요. 요즘 가보면 요즘은 개또랑같이 이렇게 침식돼 가지고 강이 좁아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여러분들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천국을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땅에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발을 들여놓을 때 여호수아 3장에 나오죠. 발목이 물에 잠길 때 그때 어때요? 물이 멈춰버리죠. 요단을 우리 건너게 하는 건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릎 몸치어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건너 며칠 후 여러분 올해도 아니에요. 먼저 가는 것 같아도 며칠 후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이 며칠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짜로 하루 이틀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 안 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지요. 오늘도 영원한 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자, 추수감사를 지키는 태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은 것을 상기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올해도 주신 은혜, 사건 사고 많아도 지켜주신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상기하면서 이 추수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준비하며 지키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초청해 함께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한 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또 한번 여러분 초청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에 한 영혼 초청하지 못한 분도 초청하시고, 나만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 또 더 나가서 어때요? 우리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들 모셔서 함께 이 추수감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자신의 사랑과 책임을 보여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초청해서 함께 드려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가는데 자기 종들까지 다 데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똑같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 초청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게 될 복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미래에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한 해 동안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검 지키지만 앞으로도 주실 축복, 다시 말하면 12월 달도 또 2025년 주실 이 복을 기대하며 지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은 감사잖아요. 우리 목사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간증 단열기도 간증했던 분처럼 정말 그분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정말 우리 신앙생활 그대로 어제 간증했던 목사님은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심을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제일 자기는 싫은 성경이었다. 감사할 게 없고, 엄마는 여러분 보면 뇌졸중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나 우리가 간질 그거고, 아버지도 술태백이고 이래서 엄마가 용약 먹고 돌아가시고 이런 얘기 쭉 어제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작가는 내가 보기엔 힘들고 어려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삶이 내가 보니까 뭉클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저 지하방에서 곰팡이 피고 저렇게 물이 막 해서 물 푸는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런데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성경 보면 어때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감사하는 거. 우리도 작던 크든 간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잘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다음에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 전에 미리 봉투를 나눠주고 미리 감사할 거 기록해보고, 옛날엔 제가 이렇게 그 책 만든다고 해가지고 감사 조건을 적어보라 했어요. 자, 각 사람마다 보니까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데도 뭐 어떤 사람은 눈물이 이 촛불로 가정을 시작해서 그래서 살았던 눈물이 젖어가지고 막 종이가 울면서 이 감사 조건 적어가지고요. 이 적어보면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까딱했으면 우리에게 죽을 뻔했고 까딱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빈손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빈손에 감사하라. 저기 인천에 있는 이종욱 목사라고, 거기는 이 추수감사일이 되면 매일 하나님 앞에 그 하루마다 1,000원씩 저축하라 이랬대. 감사함으로. 그럼 1년이면 365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6만 5천 원, 장로님들은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감사를 해서 이 새 절기 지키는 것보다 추수감사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가 잔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강설 한번 불러서 은혜 받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날마다 감사하는 거,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들은 여러분들이요 작든 그든 간에 그들이 감사의 조건을 자기가 예물로 준비했다가 1년에 한 번씩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한 삼는데, 그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 집 뭐 조카들 지금 빵집 하는데 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빵집을 2개 냈는데 빵집이 그렇게 잘 돼. 또 장로님은 건설업을 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공사가 많아. 뭐 지방으로도 많이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 우리 사모님하고 비슷한 이기주 장로님.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 그 노예 목사님들 다 초청해서, 목사 사모님들 하면 100여 명 되잖아요. 부페에 가면 저도 이제 가끔씩 불러서 설교도 해달라고 그러고 뭐 가서 이렇게 축도도 해달라고 그러고 식사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꼭 초청해. 그 노예 그 행사에 노예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서 보면 그렇게 목사님들 다 뭐 사모님들 모셔서 장로님 꼭 1년에 한 번씩 가서 섬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손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가끔씩 보면 그러잖아요. 옷만 갈아입는 것 같아. 예를 들어 10,000원씩 감사한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 봉투에 10,000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고 안 드려도 괜찮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할 걸 헤아려 보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뭐야?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여러분 주신 은혜가 돌아보면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많아요. 자녀들도 성장해가고, 내가 모든 환경적으로 때로 꼭 물질만 가지고 기준하지 말고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큼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할 것이고, 감사가 여러분 받은 것이 없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데 우리는 여러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 바라요.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각자의 힘대로 드려라. 1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기의 주신 거, 성경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인데 하나님 우리 주신 거 헤아려 보고 감사하고 드려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아래기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거 여러분들이 돈 얘기만 나오면 마치 교회가 하나님이 돈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드리고 양을 잡아 드리고 이거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이걸 좋아하지, 온 들에 있는 짐승 모든 게 다 여호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린 중요한 건 여러분, 진정한 주님께서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더 사랑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많은 위험들이 많은 그런 한 해였던 거 아니겠어요? 그 위험이 내 옆으로 스쳐가고 지나갈 때도 얼마나. 어떤 전 차를 보면서 늘 저는 우측이나 좌측이나 차선 바꿀 때 항상 좌우로 돌아보고 서서히 앞으로 이렇게 많이 팍 들어갈 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떨 때 보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어. 그런데도 그게 스쳐가고, 그리고 사고 나지 않고요. 또 질병으로, 또 많은 문제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이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내 생에 베푼 은혜를 우리 한번 헤아려 보고,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심에 대한 돌아봄, 또 받은 은혜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나가서 장차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